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사건이 이제 있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여러분들이 혹 관련된 설교를 들을 때, 아니 무엇보다도 일단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냐가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의 말씀이 이게 정말 나하고 뗄 수 없는 불가분리적 그런 말씀, 그런 진리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읽고 뭐 배운다고 해도 이게 뭐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일반적인 그저 교훈이나 어짜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은 아직도 이 성경은 나는 이 성경이 뭐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전혀 난 이 성경의 매력을 못 느끼겠다, 이런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 창세기의 13장의 말씀이건 12장이건 뭐건 간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것은 나에 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실은 뭐야? 나에 대한 거예요. 나에 대해. 먼저 그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봐야지, 지나치게 아브라함에 대한 객관적으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고 하면은 이 성경이 의미가 없어져요. 물론 우리가 학자들이, 또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연구할 땐 그런 객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관적인 게 필요해요. 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왜 기록했냐? 이거 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뭐 옛날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한 거냐? 아니면 이것이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또 배우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먼저 여러분이 먼저 전제를 세워놓지 않으면은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성경 공부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얘기든 다윗의 얘기든 뭐건 간에 적어도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뭡니까? 이것은 나와 직접적으로 또 내 얘기일 수도 있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봐야지, 너무 지나치게 객관화시켜 버리면은 아브라함이 사고 쳤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3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네겝으로 올라갔고, 성경에서는 올라가는 건 좋은 거예요. 내려가는 건 무조건 나빠요. 그러니까 결과가 딱 나와요. 하여튼 내려갔다 하면 무조건 그 영적으로 쇠퇴하는 것이고 죄 짓는 것이고 방황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올라가는 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겝 쪽, 그러니까 가나안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하고 가냐면 그 조카 롯과 함께 갑니다. 근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부유하였다 그랬어요. 부유하였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기복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부유했으니까 우리도 부유합니다. 부유해야 됩니다. 우리도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설교를 많이 해요. 이런 설교를 많이 한다고요. 기도원에 가서 하여튼 여름 삼상성이니 신년 축복성이니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부유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유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은 거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식의 설교는 이건 전혀 성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아내 팔아먹었으니까 교회 다니는 남성들은 전부 아내를 팔아먹으십시오. 또 그렇게 왜 그렇게 설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설교해야지.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똑같은 관점으로. 근데 그런 건 안 해요. 당연히 그건 아니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부유하였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소유가 많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 너희들도 예수님 잘 믿으면 가축과 은과 금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 그러니까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신적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미신적. 자,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은, 근데 여기서 가축과 은과 금을 어디서 얻었겠냐, 이거 다 애굽에서 사고 치고 얻은 거예요,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한 가지 이제 참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재산을 믿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가축도 많고 은과 금이 많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난 이게 나의 하나님이다. 난 이것만 있으면 돼. 아브라함은 이런 태도가 없었어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네게부, 그다음에 베델, 거기에서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이제 장막을 치는데, 거기서도 뭐 합니까? 4절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로 거기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르신 그 분의 이름을 그때서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어떠한 절대자 되시는 그분이 자기를 명확하게 부른 걸 깨닫고 길을 떠났는데, 비로소 이때에 그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이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단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우리 제사 지낼 때처럼 그냥 뭐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제단은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돼요. 그렇다면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제사는 결국 뭡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그냥 마구제비로 뭐 제사상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또 구약시대 역시 율법 이후에 제사법 있죠? 그 레위기에 보면은 동일한 것, 그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어때요? 하나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피는 어떠한 피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이제 하는데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이제 5절을 보니까 아브람과 롯이 어때요? 재산이 많았어요. 서로 가지고 있는 그 가축, 그 당시에는 이 가축이 많아야 부자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정된 지역에서 이 가축들이 막 뜯어 쳐먹으니까 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어때요? 갈라져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가 8절에 우리는 친족이니까, 너와 나는 같은 핏줄이니까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도록 하자 하면서 뭡니까?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먼저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연장자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당시는. 롯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서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참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먼저 아브라함을 연장자를 선대하고 어떻게 제가 먼저 선택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심한 사람이에요. 딱 보더니 어때요?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들을 바라보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소알까지 그 전체가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그만큼 뭐예요? 좋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롯이 짐승을 키우고 짐승에 물도 먹이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 소알, 이 지역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도 넉넉하고 풀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딱 선택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뭐예요? 딱 전제를 달죠.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하나님 벌써 말씀에 전제를 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좋다고 여기지, 정말 롯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이 좋을까? 내 영혼에 어떠한 것이 유익할까? 자기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롯은 어때요? 순전히 육신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예요. 자기 재산을 늘릴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오직 그 관점으로만 선택을 한 게 바로 뭡니까? 나중에 이제 멸망하게 될 소돔과 롯, 소알, 그 지역이라는 게 그 지역. 그러니까 롯이 속으로는 좋았죠. 야, 저렇게 좋은 땅에 가면 이제 뭐 나는 부자가 되는 건 이제 뭐 시간 문제구나. 가서 뭐 저쪽 가면은 뭐 이제 나는 뭐 우리 삼촌보다 더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 막 엄청난 기대를 갖고 거기를 이제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은 그곳은 어떠한 것이냐면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여호와께 큰 죄인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돈이 많고 뭔가 굉장히 막 이 인간이 육적으로는 막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뭐냐, 그쪽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악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악하다는 얘기는 무조건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기면 딱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경에서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좋은 땅에 좋은 아주 정말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얼마나 좋은 곳이었으면은 에덴 동산과 같다는 것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롯이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악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날 서울도 보세요. 뭐 높은 건물도 많고 뭐 재미있는 것도 많고 화려한 것도 많고, 그러나 이 서울 사람들 중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울이 뭐 900만이라고 쳐봐요. 뭐 1000만이라고 쳐요. 1000만은 안 돼. 지금 안 되죠. 지금은. 그럼 100만 명이라도 과연 그럴까요? 1000만이에요. 아마 10만 명? 10만 명 될지 모르겠네. 10만 명. 그러니까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1000만 명이 있다고 쳐도 이 도시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겠냐 이거예요. 의인이겠냐. 몇 명이나. 매우 적을 거예요.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도 하나님이 사람들은 악하였고 여호와께 그냥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큰 죄인이에요.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 대표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동성애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소돔이 뭡니까? 소돔이 동성애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부 그 성경학자들은 그걸 또 막 부정해요. 무슨 동성애냐. 근데 그러나 보수적인 더 정확한 성경학자들은 이 소돔은 동성애가 왕성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봐요. 실제로 그렇고. 그러니까 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왜 여호와께 죄인들이 그것도 그냥 큰 죄인, 크다 이거예요. 큰 죄인. 왜 그랬냐 이거 왜? 동성애가 난립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뭐예요? 더 가증한 거예요. 더 가증하니까 하나님이 큰 죄인이라고 못을 박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서울시내도 여러분 지금 저 신촌 마포 이런 지역 보세요. 뭐 동성애 축제한다 이제 저게 이제 연례적으로 행할 거란 말이에요. 연례적으로. 이게 다 저주받을 일이에요. 저주받을 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볼 때마다 야, 이 세상에 지금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롯은 안타깝지만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롯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삼촌을 따라다니면서도 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물질적인 거, 돈 많이 벌고 재산이 많아지고 자기가 부유해지는 거에만 눈이 밝아간 사람이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약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저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내가 가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분명히 저곳에 가면 내가 물질적인 축복은 받겠지만 그러나 내가 저기에 가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어떻게 될까? 분명히 죄에 물들 것이다. 저곳에 가지 말자. 이런 지혜로운 생각을 했을 텐데 이 멍청한 롯은 전혀 그런 생각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롯이 지 딸들과 함께 그만 음란한 부끄러운 짓을 저지렀죠.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당했잖아요. 결국 그곳에서 모은 모든 재산도 완전히 다 빈털터리 돼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쫓겨나왔고 거기 그뿐입니까? 그 딸들과 그만 그 불결한 짓을 해가지고 거기서 두 민족이 나와요. 그 두 민족이 아주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돼요. 보세요. 한 번의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 특히 잘 들어야 돼요. 청년들은 아직 인생을 이제 아직도 우리 정말 너무나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는 시간 늦질 않았어요. 영적인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되고 또 직업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해야 돼. 술집에 취직하면 안 돼. 이런 더러운 것을 다루는 것에 돈 많이 준다고 거기서 취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선택을 해야 한 번의 선택이 뭐야? 평생을 좌우하는 거야. 한 번 선택이 잘못하면 이게 한 번 삐끗하면 어때요? 인간의 삶을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이게 잘하는 걸까?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걸까? 이게 내 인생과 내 영혼에 과연 유익한,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수학 문제 잘 푼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이게 지혜로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러한 지혜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런 멍청해요. 닭대가리예요. 새대가리 멍청해요. 그렇게 이 세상을 보면서도 그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가가지고 자기 인생 전체를 파멸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근데 세상은 그런 거를요 화려하게 포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속는 거예요. 화려하게 포장하니까. 여러분 선물 박스도 봐요. 안에 돌멩이가 들어있어도 화려하게 포장만 잘하면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지. 안에 금덩이가 들어있지만 포장이 형편없으면 어때요? 그거 선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마귀는 이게 있어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뭐로 속이느냐? 화려한 것으로 속여요. 눈 막 반짝반짝 화려하고 뭔가 거기에 대단한 게 있을 것 같고 막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그런 거로 마귀는 사람들을 속여요. 그러나 거기에 한번 덥석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패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한번 물고 늘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끊지 않으면, 끊어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 갈 때까지 손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이 세상에 지식을 많이 배운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에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학교 공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뭐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행복의 길, 자기 자신의 정말 행복과 축복은 모르고 불행과 저주와 슬픔과 고통스러운 길로 막 가요. 왜? 그 길은 넓은 길이니까, 화려한 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 길은 갈 때 평탄하거든, 들어갈 때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때요? 길이 험해고 나중엔 좁아지고 결국 맨 끝은 어떻습니까?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넓은 길, 예수님이 말한 넓은 길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들어갈 땐 좁아요.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나 가면 갈수록 넓고 가면 갈수록 길이 평탄하고 그 끝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만 보는 거예요. 처음에만. 그러니까 어리석게 죄짓고 쾌락과 정욕에 그냥 결국 그 끝은 고통과 슬픔과 허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죽음, 적막함, 어둠, 이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롯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롯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나마 롯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쨌든 건지셨지. 그러지 않았으면 롯도 그냥 망했습니다.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 너는 내 눈을 들어 내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브라함이 좀 멍청한 사람 같았으면은 자기가 저 좋은 걸 선택하고 너 롯은 네가 선택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업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서 아무리 저 아랍 놈들이 지랄 발광을 떨어도 저 팔레스타인이 별짓을 다 해도요 저 땅은 안 뺏겨요. 왜? 영원히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저 땅은 누구 땅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땅이에요. 육적 후손들이라도 어쨌든 저 땅은 누구 땅이냐면 이스라엘 땅이에요. 저 땅 누구도 못 뺏어요. 절대 못 뺏습니다. 절대. 네. 왜?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 땅은 빼앗기지라.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이 하마스냐니 이 잡것들은 계속 헛짓하는 겁니다. 걔들 계속 그래봐야 지들만 손해예요. 지들만 손해. 지들. 절대 저 땅은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내 우선. 자, 이것은 이제 육적인 해석이고 더 중요한 영적인 해석은 내가 내 우선을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이게 누굽니까?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우선도 셀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뭡니까? 신약의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아브라함은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약속받고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좋은 땅을 차지했다고 배가 아프거나 괴롭거나 절망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또 그에게 약속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아브라함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어때요? 한 단계 더 자란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더 한 단계 자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을 걸어보라. 내가 그걸 줄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와서 살았는데 거기에서도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하나님께 나왔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오늘 13장의 이 말씀은 우리하고도 직접적으로도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천국의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롯과 같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냥 이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세상에서 내가 잘 살고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부유하고 편해지고 즐겁고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빠지면은 아까 제가 설교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영적인 것도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오면 결과도 뭡니까? 보나마나 그건 복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벌써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역행하는 그 길을 가면 그것을 따르면 그 결과도 뭡니까? 보나마나 패망이고 멸망,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뭡니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 가죽만 여기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온통 세상이 있어요. 그 속은 완전히 껍데기 가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그 속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죽은 영혼, 육신적이에요. 사망에 있어요. 지옥의 사람이에요. 롯이 대표적으로 육적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롯을 의로운 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롯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다가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그 처신을 보면 롯이 적어도 어느 때인가 롯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소돔 백성들이 천사들에게 못된 짓을 하려니까 그러지 말라고 막 하고 그냥 그래도 적어도 롯은 어때? 그 소돔과 고모라 막상 가서 살아보니까 이건 완전히 지옥이에요. 하나님도 모르지. 이것들이 전부 다 죄짓지, 동성애하지, 악을 행하지. 그러니까 롯은 맨날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어느 순간에 그래도 거듭나고 깨달았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롯을 의로운 자라고 칭하신 것은 롯이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분명히 중생했다고 하는 그 하나의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배웠어요. 5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전에 이집트에서 치욕을 겪었어요. 거기서 자기가 치욕을 겪었잖아요. 마누라 팔아먹었지. 그냥 애굽의 바로 왕에게 온갖 부끄러움, 오죽 부끄럽겠습니까? 고개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거예요. 자신의 무기력, 불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애굽에서 크게 영적인 치욕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뭔가 영적 각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3장에서는 그래도 제정신 차리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도. 그러니까 롯에게 관대하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안 그랬으면 아마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선택했어요. 내가 좋은 자리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롯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이 자기의 기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만이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지 저 좋은 땅, 저 많은 가축, 은곽은 이게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애굽에서 그가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의지, 이 가나안의 약속, 언약 백성의 축복, 또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의 땅, 천국.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 목적이 영생과 천국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따 오후 설교에 보면 나오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 땅에 정주할 사람으로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가 나그네라는 걸 알았어요. 나그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궁극적으로 천국이었다며. 천국.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실패 또 그의 믿음의 승리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우리와 다 연관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랬구나 하고 끝. 이제 막 또 다른 게 관심 갖지 말고 내가 아브라함이구나. 아니면은 내가 롯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롯이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 내가 롯의 선택을 가가지고 그만 나중에 큰 치욕을 당할 수 있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아서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는 과연 영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느냐. 그저 내 눈에 그저 보이는 게 오직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 이 세상적인 거냐. 벌써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제발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그룹 토의 가져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모든 일에 주님의 말씀, 하나님 성경 말씀과 주님의 영광이 전부가 되는가? 이거 이따 토의 과제예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육신의 정욕에 미혹되거나 여전히 그러한 것 때문에 막 애착을 갖고 있지 않는가? 세 번째,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영생, 천국, 거룩, 말씀, 언약, 백성 이거를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좋아하느냐. 네 번째 뭡니까? 육신적인 삶의 안락과 풍요함을 영적인 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가. 이게 이따 그룹 토의 과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게 있어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창세기 13장은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상반되는 사람이에요. 롯은 여전히 이때까지 어때요? 육신적인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점점 더 그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성장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선민교회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중요한 등불. 여러분 제발 험한 것을 쫓지 마세요. 날마다 우리 눈에 험한 게 막 보여요. 나를 잡아 끌어요. 험한 게 나를 막 움켜잡으려고 해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단호하게 뿌리쳐야 돼요. 단호하게. 성경은 참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참 감사한 신약 백성들이 진짜 좋은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원인과 결과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원인과 불신앙으로 사고쳤다, 뒤에서 두들겨 맞았다, 멸망했다. 원인과 결과가 다 있고 또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 성경에는 원인과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백성들이 굉장히 축복이에요. 다 보여주잖아요. 다. 그런데도 이런데도 눈이 깜깜하다면 그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런 돌대가리들은. 그 영적 돌대가리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명심하시고 이따 그룹 토의할 때 제가 더 자세하게 안 한 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룹 토의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경기장에서 또 술집에서 유원지에서 산으로 강으로 들로 온 사방천지를 쏘다니면서
자신의 멸망을 지금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죽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예배하는 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모르고 참 하나님의 무지한 짐승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와 같은 짐승이 되지 않게 하신 걸 감사하고, 주여 혹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있어도 눈이 캄캄하고 짐승처럼 사는 육적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선민교회 교우들은 그 결과들이 다 복되고 좋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